사랑하는 HD 시청자 여러분, HD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나누실 말씀은 전도서 9장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자, 인간의 미래는 알 수 없는 존재다. 그죠? 우리가 8장에서도 우리가 배웠지만 또 다뤄봤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내 손 안에 있소이다 라는 것이죠. 내 손 안에.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 아래.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자, 인간은 미래를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장래일을 알 수 없죠. 1분, 1초도 우리 앞에 이루어질 일들을 우리는 능히 알아낼 수 없고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2절에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애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높고 낮고 부하고 가난하고 또 병들고 건강하고 또 예수님을 믿고 믿지 않고 여러 가지 다양한 계층과 또 사람들의 그 형태 속에서 애가 있을 수 없고 모든 사람에게 당하는 것, 또 임하는 것이 똑같다. 일반이다. 자, 그래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떤 게 똑같을까요? 죽음이죠. 가장 첫 번째. 이 죽음은 진시황제도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많은 신하들을 이 세계 각지에 보내서 내가 정말 이 권력을 놓기에 너무 아깝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누리기 위해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했지만 결국 진시황제가 살았습니까? 지금까지? 이미 지나온 역사 속에 잊혀져가는 존재죠. 자, 죽음이고 그 다음에 슬픔입니다. 슬픔이 찾아오고요.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슬픔이 없습니까? 더 고민과 더 근심 걱정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왜? 판단해야 되고 고려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고 결단해야 되고 모든 사항을 헤아려 볼 일들이 너무 많은 거죠. 자, 오너가 되면 될수록 기업의 대기업의 이 CEO가 되면 될수록 해야 될 일들은 너무 많고 그 책임감과 그 막중한 그 사항들은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결심을 잘못한다 보면 어마어마한 이 재정적인 손실이 오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이 경쟁의 이 세계 구도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는 이 기업들의 이 보이지 않는 그 전쟁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죽음과 슬픔에 또 기쁨도 오고 슬픔도 오고 또 공고한 이 날도 오고 또 어떻게 보면 편안한 이 휴식의 이 시간들도 오고 많은 사람들에게 똑같이 찾아오는 상황들입니다. 3절에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다. 자, 악이 가득한 자, 그 상황 가운데 악이 가득한 자는 참 미친 마음을 품는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미친 사람들의 이 공통점은요, 악을 행하는 자야.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갑자기 미친다? 여러분, 그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이 누릴 수 없는 참 평안을 누리고 사는데 갑자기 미쳐버립니까? 삶이? 갑자기 미쳐서 날뛰고 완전히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없고 갑자기 이 감정이 폭발이 되고 또 사람들에게 그 미친 행동을 하게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죽음으로 돌아가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대비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삶을 보면 극명히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미친 마음을 품고 악이 가득한 자는 결국은 죽음으로 돌아간다. 이 프로시저이죠. 이 전차죠. 자, 악한 마음을 품은 자, 악을 행하는 자 결국 미치고 그 미침이 결국은 죽음으로까지 연결된다. 자, 4절에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이게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자, 살아있는 개, 이 개 한 마리가 이 사자를 보면은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이 사자 앞에서 벌벌 떨고 도망치잖아요. 이 사자, 죽은 사자, 사자인데 죽은 사자, 이미 죽어버린 사자. 보면은 뭐가 두렵겠습니까? 자, 사자가 낫습니까? 개가 낫습니까? 당연히 사자가 낫죠. 그러나 사자는 죽어 있고 개는 살아서 움직이고 그러면 이 개는 누구보다 낫다? 사자보다 더 낫다라는 것이죠. 자, 왜 그럴까요?
왜 사자보다 이 살아있는, 이 죽은 사자보다 살아있는 개가 나을까요? 하물며 이 동물도 그러는데 앞으로 살아가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또 그 삶으로 누릴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죽은 사람보다 이 살아있는 사람이 더 낫다라는 거. 이건희 씨가 그 삼성의 그 대그룹의 우리나라의 최고 기업인 이 삼성그룹의 회장이었잖아요. 이건희 씨가 갔어. 근데 이 가버리고 없는 사람이야. 근데 이 땅에서 정말 가난하고 헐벗고 병들고 소외되고 정말 연약한 자야. 그러나 이 사람은 살아있어. 근데 이건희 씨는 어마어마한 이 부를 이룬 이 대기업의 이 회장이 가버렸어. 누가 난 거예요? 결국은 살아있는 사람이 더 난 거잖아요. 왜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어요. 자, 생명이 있는 자에게 소망이 있지 죽는 자에게 소망이 없다라는 거.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나를 기약할 수 없는 거죠. 죽으면 그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땅의 생이 다 마감되는 그 순간 졸업이에요. 인간의 인생의 졸업입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으로.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살아있다라는 그 자체가 기회요, 소망입니다. 이건희 씨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가면은 뻔한 거잖아요. 그러나 이 세상에 정말 아무것도 무명한 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면은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뭐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이거 잘 우리가 유념해 봐야 됩니다. 자, 8절에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여, 자,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고 내 머리에 향 기름을 그치지 않도록 하라. 자, 이 모습에 우리가 상상해 보세요. 이게 어떤 모습인지. 바로 신부 단장이죠.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단장하는데 옷의 의복을 깨끗하고 아름다운 옷으로 자, 우리가 갈아입는 거죠. 뭐 그 전에 뭘 하죠? 우리가 목욕을 하고 여러 가지 우리 마음의 마음을 사악한 마음, 그 다음에 이 정결하지 않는 마음을 다 비우고 또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세마포 옷을 입고 깨끗이 단장하고 얼굴을 또 화장하고 그러고 나서 누구를 맞아요? 신랑 맞이하는 거잖아요. 우리 신부단장 보면은 깨끗하고 우리가 순결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 모습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회개의 모습, 회개의 모습, 또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이 향기름을 머리에 이제 바른다고 했잖아요. 우리 동백기름도 바르고 예전에. 자, 머리에 이렇게 기름을 바르는데 파마자 기름도 바르고. 이 기름은 뭘 의미하죠? 그리스도의 그 기름 부으심. 그죠? 그리스도의 그 향기. 이 기름을 바르고 여러 가지 이제 향수를 이제 바르는데 그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향력이 이 선한 영향력이 믿지 않는 자들이 흘러가는 거죠. 그게 바로 전도죠. 우리가 강계 전도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이 선한 마음으로 귀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갈 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때 그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저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예수를 믿는 자들은 뭔가 이 사회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과 분명히 차이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그들이 알아보는 거죠. 자, 그런 모습 속에서 전도가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의 행실은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지 않으면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이 주변에 있는 전도를 하게 된다면 그 사람들 과연 반응이 어떨까요? 여러분 그걸 한번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작은 예수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사랑으로 손을 내밀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때 비로소 그들이 마음 문을 열고 제가 그때 가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강계 전도의 가장 큰 임팩이 있고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을 우리가 잘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믿음과 그 행함 이 모든 것이 일치가 되고 우리의 그 믿음대로 우리가 삶으로 이어지는 이 선순환이
얼마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중요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그 연약한 모습, 이 죄 가운데 끊임없이 갈등하고 이 죄의 유혹에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 믿음 생활에 경주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가만 놔두면 믿음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달려가는 게 아니라 더 멀어지고 낙오되고 믿음에서 이탈하려고 하고 이 유혹에서 쉽게 우리는 이 문고리를 잡아버리는 그런 일들을 수도 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해주고 밀어주고 기도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경주해 나갈 때 우리가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거지, 그냥 나 혼자서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어떻게 발버둥 쳐본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음의 생활은요, 억지로 해야 돼. 억지로. 그냥 내 스스로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신앙의 그 탑은요, 그냥 쌓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좋은 습관, 이 믿음의 습관들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 자신을 훈련시키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계속 지켜보고 또 그 모습 가운데 내가 어떤 모습이 우리가 제 가운데 있었는지를 주의 말씀 앞에서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점검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9절에 보니까요. 해 아래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또 남편이 되겠죠. 아내와 남편과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우리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자,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전도서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수고가 헛되도다. 자, 해 아래 우리 인간이 이 지상에서 땅을 밟고 하는 이 사람들의 모든 삶은 바로 헛된 삶입니다. 이 헛된 삶에서 그래도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이 자녀 가운데 함께 사는 것이 참 이것만큼 헛되지 않고 참 복되도다. 그렇죠?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다. 자, 이 해 아래에서 수고한 그 몫이 바로 가정이라는 거죠. 이 패밀리.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것도 영원한 건 아니죠. 우리의 목숨이 영원하지 않듯이 잠깐 나에게 주신 청지기적 삶, 나에게 주신 배우자, 나에게 주신 자녀, 이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붙여진 영혼들, 친구들, 또 부모님, 친척, 친인척들, 지인들,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귀하다는 사실입니다. 10절에 힘을 다해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라. 자, 힘을 다해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라. 이것은 어느 때? 조건이 있죠. 이 땅에 생명이 있을 그 순간. 그 순간은 언제 끝날지 모르고 우리의 마지막 날은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생명이 주어질 때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마지막 레이스를 펼쳐라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의 그 시기를 알지 못합니다. 이것을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자, 물고기가 이 어부들이 뭐하죠? 그물 던지죠. 그물에 던졌을 때 그 그물에 걸리고 또 새들에게 올무를 넣죠. 올무에 걸리고 또 인생들은 뭐에 걸려요? 재앙에 걸린 가장 마지막 막다른 길이죠. 자, 새도 물고기도 그물과 올무에 걸리고 사람들은 재앙에 걸린다. 그럼 아주 큰 일이죠. 이 재앙이 죽음을 자초하는 재앙이 될 수 있고 또 내 생명과 직결되고 또 완전히 내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 극한 이 죽음을 이르는 이 병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 재앙의 날이다. 완전 쪽박차는 이 재정적으로 완전히 크래시되는 그런 일도 벌어질 수 있는 거고요. 또 가정이 깨지는 그 아픔도 겪을 수 있는 거고요. 이 재앙이 인생들에게도 걸린다.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 15절에 가난한
지혜자로 인해 성읍을 건졌는데, 어떤 그 성읍에요, 그 적들이 쳐들어와서 이게 포위를 하고 있는데, 그 성 안에 이 가난한 자 중에 지혜자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 지혜자의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이 성읍을 다시 회복하고 승리해서, 전쟁에 승리해서 건졌는데, 결국은 뭐예요?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 너무나 황당하죠. 그 사람이, 이 타이틀은 가난한 자였어요. 부한 자, 학식이 많은 자, 또 거기에서 이 귀족계층, 또 리더층에 있는 사람의 그 지혜가 아니라요, 이 가난한 자의 그 한 무명한 자인 것 같죠. 무명한 자의 한 사람의 그 지혜로 말미암아 그 성읍을 적으로부터 건짐을 받았는데, 일의 결국은 승리하고 나서 그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다. 참 불행한 일이죠. 우리가 발굴해서 그 사람이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를 건졌어, 우리 마을을 이 적으로부터 구해냈어, 그러면 그 사람을 등단시켜서 거기에 맞는 포상을 해야 되고, 그에게 맞는 이 격과 여러 가지 이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단지 가난한 자라는 그 타이틀 때문에 업신여겼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도 어떻습니까? 부한 자, 권력 있는 자는 우리는 그 앞에서 참 대단한 사람이야, 추앙받고 인정받지만, 이 가난으로 인해서 뜻을 펼치지 못한 사람에는 얼마나 사람들의 이 시선이 괄시하고 무시하고, 또 그 존재에 대해서, 그 사람의 그 옷 입는 모습, 그 형색에 대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고, 선입관으로 그 사람의 그 없음에 대한 이 조롱과 멸시를 얼마나 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인간의 모습은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또 좌지우지 되지만, 하나님은 어떻죠? 가난한 자의 이웃이고 가난한 자의 친구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이 땅에 소외되고 헐벗고 병들고 귀신 들리고 가난한 이 사람에 대한 이 친구로, 이 아웃사이더에 있는 사람의 영원한 친구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깨닫는, 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지혜가, 또 16절에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듣지 아니한다. 힘센 보다, 권력이 센 보다 누가 더 낫다고요? 지혜자가 더 낫대요. 이 지혜로운 자 한 사람이 이 권력을 갖고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고 여러 가지 지위의 높은 사람보다 지혜자 한 사람이 더 낫다. 그러나 가난한 자의 지혜는 멸시를 받는다. 또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왜? 가난한 자의 그 멸시와 그 무시의 현상들이 현 시대에도 과거에도 우리의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도 반영이 된다는 사실이죠. 자, 가난한 자가 설 곳이 없고 무시와 억압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들을 우리는 직시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이 누구라고요? 가난한 자. 가난한 것은 죄가 아니죠. 자, 가난한 자. 그들에게 우리는 다가가서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해줘야 될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자, 지혜가, 자, 조용히, 17절,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이 우매한 자를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더 낫다. 이 지혜자와 우매자. 근데 이 지혜자는 가난해. 그러나 이 우매한 자는 높은 자야. 이 우매한 자의 이 호령, 그 다음에 이 지위, 이것보다는 가난한 자의 지혜가 더 낫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가난한 자 플러스 지혜자. 자, 18절에 또 강조가 돼요. 지혜가 뭐보다 낫다? 무기보다 낫다. 지혜가 권력보다 낫다. 지혜가 광제적으로 행해지는 그 파워보다 낫다. 라고 계속 그 지혜를 강조하죠. 왜? 이 지혜자는, 이 전도서는 이 지혜자의 이 메시지입니다. 이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삶을 이 땅에서 살아야 되고, 또 지혜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또 우리가 행한 모든 일,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행하는 모든 일, 은밀한 일, 또 행한 모든 일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고요. 이게 바로 리더의 중요성입니다. 어떤 리더가 세워지냐에 따라서 중요합니다. 많은 선을 무너뜨리고요. 대중들을 고통스럽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최근에 이 노태우 대통령, 전 대통령이 지금 이제 죽음을 맞이하셨죠. 자, 지금 여러 가지 역사적인 평가가 오고 있습니다. 이 전두환 쿠데타를 통해서 5.18 민주항쟁, 강주 민주항쟁에 제가 눈으로 봤던 산 증인입니다. 5.18 현장 가운데 학교가 휴교령이 내려지고 또 많은 이 시민군들이 이 강력하게 저항하는 이 정부의 군인들로부터 억압을 당하고 또 죽음을 당하고 또 이에서 항거하는 이 시민군들의 이 강주 시민들의 이 대동단결한 그 모습을 제 눈으로 보고 또 그 아픔 가운데서 이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자, 이런 이 역사적인 재조명 가운데 무력으로 강주의 시민들을 짓밟았던 이 무력으로 쟁취한 이 정권의 이 전두환 정권을 이어받아 이 노태우 정권이 탄생한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참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이 리더의 한 사람의 이 중요성이 정말 이 고통이, 이 국민들의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요. 여기에 대한 그 마음 아픔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평가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얼마나 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이 이 세워지냐에 따라서 국민들의 그 마음을 살리고 국민들을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대통령이야지 이것을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자기의 그 대통령에 대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 군인의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말이 됩니까? 시민들을 죽였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이 군인으로서의 그 자격이 없는 거죠. 자, 그런 일들을 벌였던 그 정권들의 그 말로가 어떤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은 역사가 다시 한번 평가를 해줄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내년도 2022년도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그 지도자, 정말 지혜자로서 이 악을 행하고 우매한 자가 아니라 이 지혜자로서 그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자기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자기의 권력의 욕심에 눈이 멀어서 자기의 부를 축적하는 이 악한 자가 아니라 이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는 진정한 마음으로 이 나라의 서민들, 국민들을 살려내고 또 세계 속에 이 대한민국의 역량이 더 한층 선진국 대열에 정착하고 안착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대통령을 우리는 선출해야 될지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또 기도로 또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믿음과 결단의 시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 안에 승리하십시오.